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10장의 이제 좀 후반부인데, 원래 10장을 1절부터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경건한 이방인,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실 때 이제 베드로가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구분하여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제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십니까? 성경의 곳곳에 베드로의 어떤 성정에 대해서 좀 나오죠. 베드로는 일단 좀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따르고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다 보니 또 가장 빠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베드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베드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오늘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꽤 굉장한 엄청난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유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점점 민족을 이제 이루어 가게 돼서 유대 민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도 우리를 위해 오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을 위해 오는 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보면 분명히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우를 보면 그런데 먼저 자신들이 내가 너희들의 회중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도 당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찾아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자꾸 이방인들을 보면 배척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듯이 자신들이 지금 지배를 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아주 굉장히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민족이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민족이죠. 우리나라만큼 이웃에 있는 저기 빨간색 국기를 가진 나라와 또 하얀색 국기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나라가 이렇게 초강대국들, 초경제 대국들이 주변에 있는데 정말 우리는 저 발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민족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굉장히 독특한 아주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한일전 지기라도 하면 다른 경기 다 져도 그거 하나 이기면 기분이 좋은 게 우리의 그 민족성이죠. 과거에 어떤 그런 과거사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부터 우리는 그 두 나라를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막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번 연결을 해보신다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 많은 곳에는 유대인들이 선택된 것은 순서적으로 먼저일 뿐이지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지요. 이사야 42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그 동행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유대민족뿐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에도 정의를 베푸신다라는 이 예언이 이미 아주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42장에 또 내려가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방의 정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빛이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다 공평하게,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 민족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오히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눈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전하게 된 상황이 탐탁치 않을 수는 있겠다. 그렇다고 설교하는데 너는 아니고 내가 원래 먼저 선택받은 자다? 이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할까? 이걸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구절인가를 막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책에서도 그렇게 해석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삐딱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라고 다시 회개를 하면서 그럼 바른 시선으로 보자. 무엇이냐? 그냥 말하자면 팩트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베드로가 짧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에 이제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제 이런 설교를 짧게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증인으로서 와서 지금 내가 너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복음이 전파됐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 대륙 곳곳에 다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흩어진다라는 뜻에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나가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과. 그러다 보니 그 곁에 있는 가까운 자들이 먼저 유대인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 듣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했냐면 그들을 전도는 하는데 교회로 데려오기는 하는데 너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족속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옛날의 율법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한 것이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꾸 당을 짓게 되고요. 파벌이 형성이 되고요. 한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도 한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 서로 너랑 나랑은 맞지 않아. 너랑 나랑은 좀 이게 달라.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이제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의회, 종교회의가 열리게 돼서 거기에 정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정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지켜야 된다. 하지만 할례를 너희들이 받는 것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회의에서 땅땅땅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 되었겠죠. 그 회의에 참석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고넬료라는 자를 만났는데 나도 그 사람을 당연히 이방인이고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의 군인이고 나도 그를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내가 내 두 눈으로 목격했다.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선을 긋고 차별하고 나와 다르다라고 하던 그 이제 의식들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제가 이사야 42장 그 말씀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42장 3절에 귀한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방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서 나와 다르다고, 조금 없어 보인다고, 조금 뭐가 나랑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점점 불편해하고 때로는 좀 두려워해서 우리는 선을 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선 밖에 있는 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맞는 것인가? 말하자면 노숙자 사역을 하는 교회는 따로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친구들만, 좋아하는 이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물론 특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좀 특화되는 것들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영역에 똑같은 힘을 쏟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하는 일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로마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분이시죠. 이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좀 상처받은 이들, 좀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과 외형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효율로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증인으로서만 다가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연절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것도 신적인 정체성이 바로 공적으로 드러난 절기가 이 주연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없나요?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지가 않죠. 말하자면 성탄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탄은 아무도 모를 때,
은밀하게 숨어서 왔다라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외치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왔지만 지극히 미천한 자들 몇몇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도 피난을 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주연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공적인 인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내려보내면서 이미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유대인만을 위해서 되시고 그것을 가르쳐라 증언해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전파하라는 소명을, 그 사명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파되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된 그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10장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 4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오셨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가 읽지 않은 44절 후반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도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저와도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감사함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 증언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증언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죄인이었어. 너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되는 죄인임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증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도 관계적인 전도를 할 때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좀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어디에나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의 선포를
내가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원래대로였다면 거기서 청하러 왔을 때 내가 거기 왜 가냐고 했을 것입니다. 혹은 도착해서 봤더니 나는 여기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라고까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교회 밖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차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눈에는 아직도 담장이 있고 우리 눈에는 아직도 여러 경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것을 허물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